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이고 시간은 그렇게 흘러 2024년도 52 주를 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과연 나는 어떤 한 해를 보냈는가? 지난 2024년도를 생각하며 여러분들은 어떤 한 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누구든지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할까 말까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시간은 이미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흐뭇한 한 해,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 일들로 인하여 행복한 한 해였다. 그 행복을 얘기할 때는 매 순간마다의 기쁨과 어떤 감동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매 순간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에 또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 네 가지 단어, 흐뭇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그러한 생활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기에 대한 기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론이죠. 성서의 시간관은 직선적인 시간관입니다. 출발을 했고요, 어딘가에 그 결과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시간관입니다. 시작을 했습니까? 마쳐야 될 때가 옵니다. 계획했습니까? 이루어야 될 때가 옵니다. 이것이 성서의 시간관입니다. 동양의 시간관 중엔 윤회의 시간관이 있습니다. 돌고 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또 성장하고 붕괴되고 또 없어졌다가 다시 이루어지는 그 성주괴궁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시간 속에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허물과 죄로 인하여 업보가 쌓여가지고 이것이 다시 다른 모습으로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짐승으로 태어났다가 미물로 태어났다가 그렇게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되어지는 과정 속에 도를 닦고 수도하고 법을 깨달으면 법을 해탈한다는 거예요. 해탈. 그 윤회의 굴레에서 해탈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 세계로 가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라마 보니까 전생에 그런 얘기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의 시간관에선 그게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입니다. 바로 지나가야 되는 시점이고 시간이고 환경이고 조건입니다. 이 상황 속에 나는 과연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얻어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한 해 동안을 생각하며 결산할 때 첫째는 소유적 가치관으로 이것을 결산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얻고 무엇인가를 잃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게 되고 무엇을 갖다 쌓게 되어지고 무엇인가 성취하는 거기에 따라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 이렇게 되는 물질적 사관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요, 여러분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습니까? 무엇을 쥐고 무엇을 놓았습니까? 무엇을 쥐기 위하여 무엇을 놓았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많은 것을 쌓았습니다. 많은 것을 쥐었습니다. 그런데 진정 쥐어야 될 것을 쥐지 못하고 그것을 놓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보내버렸다면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는데 그 시간 속에서 누릴 것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잃을 때는 슬프고 찔 때는 기뻐하고 웃었다 울었다 조석변입니다. 이게 계속 악순환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역사의 특징이죠. 그러나 신앙은 다릅니다. 물질적 사고를, 소유의 사고를 가진다 할지라도
진정 쥐어야 될 것을 쥐습니다. 얻어야 될 것을 얻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평강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늘 평강 가운데 가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기쁨, 그 행복, 거기에 대한 위로, 거기서 회복되는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정신적 가치관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한 겁니다. 그런 일이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하다니까요.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전염병의 소식이 들려오고 자연재해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은 평안합니다. 이게 정신적입니다. 신앙인의 복 중에 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세 번째,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보다 더 가장 강력한 것이 있다면 영역입니다. 신앙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이것으로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었으면 오늘 끝나도 좋습니다. 흐뭇한 보람이 있는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한 해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연말 어차피 정리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이 일도 이 시간도 더 중요한 건 내 인생도 정리해야 될 때가 옵니다. 어떤 사람은 정리를 다 하고 정리된 마음으로 평안히 간다. 언젠가 어르신이 그 강남에 사는 어르신이었는데 그 딸인 집사님을 통하여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인 것 같은데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가 가장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가고 제가 늘 그러듯이 하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다 정리됐습니다. 다 정리됐습니다.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다 정리했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눈을 부릅뜨고 욕을 하고 그 마지막이 비참합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졌으면 뭐합니까? 그 인생이 그런데. 근데 정리되는 인생, 매일매일 정리하며 이날 이 시간을 위하여 오늘 끝나도 좋다. 오늘 흐뭇한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겁니다. 신앙인은 그렇습니다. 매 순간마다 오늘 끝나도 좋다.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았던 인생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오늘만 같아라.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그 마지막 그날에 대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날에도 오늘 주예전에 오른 것처럼 맑은 정신을 허락해 주세요. 그날에도 오늘 주예전에 오를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처럼 건강한 몸으로 그날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그날에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노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그리고 오늘 사는 겁니다. 저는 오늘 끝나도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언제 끝나도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모든 질서들은 때를 따라서 준비하고 또한 스스로 예비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저 개미들도 마찬가지, 저 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에 탄 쥐들도 마찬가지랍니다. 이 배가 풍랑을 만날 것 같으면 그 전 항구에서 다 내린대요. 근데 참 묘하죠.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인간이 때로 이것을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때로는 어리석게 말입니다. 때로는 미련하게. 그 옛날 원목 생활할 때 그 마지막 오시는 분들이 보통 암 걸려갖고 40대, 50대가 그때는 많았어요. 내가 이렇게 끝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대요. 여러분, 빠르다. 시간은요 똑같이 흘러갑니다. 자, 10대의 시간이나 60대, 80대의 시간이 똑같아요. 그런데 누가 시간이 더딘 것 같아요? 젊은이들은 더뎌요. 10대의 시간간하고 80대 어른의 그 시간간이 다르다니까요. 어른들은요 세월이 참 빠르대요. 아이들은요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근데 시간이 참 느려요. 빨리 커서 빨리 졸업하고 빨리 직장생활하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그 특징을 어떤 사회학자가 얘기하는데요, 애들은 할 일이 많아서 그렇답니다. 기억할 게 많은 거예요. 우리 밥 먹을 때도 그러지 않았어요? 빨리 먹어야지, 빨리. 어르신들은 그냥 어머니가 좀 천천히 먹어라, 천천히 먹어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빨리 먹어. 왜? 그랬더니 애들 기다려요. 가서 술래잡기 해야죠. 돌깨기 해야죠. 구슬치기 해야죠. 또 남학생들은 여자애들 고무줄 하는데 좀 방해하러도 가야 되죠.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매일 할 일이 많아요. 어르신들은요 그 많은 시간 속에서 아침 먹고요, 좀 있다가 점심 먹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저녁을 먹는데도 시간이 빨리 가요. 왜요? 기억할 게 없어서 그래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나이야, 세월은 늙음을 보장해요. 그러나 행복을 보장하지 않아요. 그 행복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친구들과 얘기하고, 친구들과 차도 마시고, 친구들과 음식도 만들고, 좋은 일에도 하고요, 복된 일들 하고, 오늘 복된 일을 하면 내일 복된 문이 열려요. 이 마음이 지옥인데 어찌 세상이 천국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잘못됐다고요? 아니에요. 세상은 언제나 그래요. 나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 저는 그 고백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어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2024년도를 지내며 이제 2025년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새날이 되기를, 새해가 되기를 바라지만은, 그렇죠, 새해가 되겠죠. 뭔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내 삶이, 내 자세가 변하지 않으면 새로움은 없다. 새로움은 어떻게 형성돼요? 그 되어진 일들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보는가, 그 마음, 그가 경험한 것, 그리고 그 환경이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복되기도 하고요, 내일이 화가 되기도 해요. 지금 이 일이 좋은 일이냐 나쁘냐, 그건 둘째예요. 아무리 나쁜 얘기라 할지라도 그것을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게 복이 돼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이게 나쁘다고 생각을 하면요, 이것은 악이 돼요. 악이 돼요. 바로 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신앙인들이 보는 가치관은 달라요. 왜 흐뭇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그 들려주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신앙생활이란
굴곡이 많은 게 아닙니다. 세상 그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지.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신앙이란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세워주시고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나아가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길은 늘 성경이 계속 보장하는 평강의 평강입니다. 신앙생활은 평강의 평강입니다. 환경은요, 언제든지 바뀝니다. 정치가 이렇게 혼란한 것처럼, 경제가 불확실한 것처럼, 사회가 이렇게 힘든 거, 어두운 것처럼 항상 변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놓아야 될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놓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해 주신다면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신앙인은 늘 기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움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오늘 마치 오늘만 있는 것처럼 오늘 역사하십니다. 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쉬시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 똑같은 은혜로,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현재적 하나님입니다. 과거에 그런 역사를 했지만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나를 위한 역사합니다. 이 시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시작은 그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23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무엇입니까? 구원을 날마다. 그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보장된 겁니다. 그 구원이 뭡니까? 악순환되어 가고 있는 그 역사를 치유하는, 병들어 있는 그 몸을 회복시키시는, 낙심해 있는 그 마음에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구원. 누구의 구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온 땅이요 여호와께 노래하라. 무슨 노래입니까? 구원의 노래입니다. 그의 구원을 날마다, 이 날마다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은 현재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현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엔 그렇게 역사하셨지만 아니요, 그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연말을 맞이하고 새해를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속에 걸음걸음마다,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손길을 따라 행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 주님 앞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세요. 다윗은 그겁니다. 때로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저 목동에서부터 또한 저 왕이 되는 데까지, 아니 왕이 되어서도 마찬가지고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기에 다윗을 그렇게 사용했을까? 그리고 그는 어떻게 고백하는가? 오늘 성경 말씀 23절은 바로 그겁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의 이루어야 될 이 문제 속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예, 당신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서야 되지? 어느 길로 가야 되지? 어디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설교는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고 이럴 때는 이렇게 역사하시니 우리는 이쪽으로 갑니다 하고 방향 설정하는 거예요. 방향. 거기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서는 아니요, 나는 이 길로 가겠지,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들려주신 대로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 속에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2024년도에서 2025년도를 어떻게 지내갈까요? 예, 그 소망 가운데 건너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24절,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중에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요, 그의 기이한 행적을입니다. 그의 영광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하신다. 어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어찌 저 사람이 저렇게 걸어갈 수 있어? 어떻게 돌파할 수 있어?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아, 난 일어나 보질 않았는데 일어나라니까요. 그저 놀라울 뿐이라니까요. 우리 대강절을 지내며 매주 반복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저 놀라울 뿐이다. 아니, 처녀가 잉태한다고? 놀라울 뿐이다. 그 아들이 메시아라고? 그것도 놀랍니다.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왔다고? 그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어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이요. 예, 포도원의 일꾼 중에서 아침 9시에, 정오에, 오후 3시에, 5시에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을 똑같이 대우해 주시고 똑같이 품삯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탕자로 자기 아들이, 둘째 아들이 자기의 유산을 미리 상속받고 그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여서 거짓길로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고 가락지를 끼우는 그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되지가 않아요. 우리의 계산, 우리의 생각으로는 되질 않아요. 저는 올해 제일 많이 고백된 것 중에 당신 계획대로 된 게 뭐요? 그렇다면 행복해야지. 그렇다면 하나님도 필요 없지.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다 되는데 그런다면 되며? 아, 공부 많이 하면 지혜로울 줄 알았다고? 공부 많이 한 학박사가 지혜로워요? 아니에요. 다 그렇다고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해보세요. 해보세요. 가진 자의 아픔이 더 커요. 많이 누리면은요, 해보시라니까요. 해보시라니까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졌기 때문에, 누렸기 때문에, 얻었기 때문에 아니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결국 어떤 사람이 재밌는 논문을 썼습니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는 일은 3%, 4%도 안 되더라. 다 남이 도와주고, 가정이 도와주고, 세상이 도와주고, 마지막에 절대자, 내가 보지 못하는 그가 나를 도운 거다.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느냐고? 누가 알았냐? 어느란 그 사람이 말하는 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 중간등수가 어떻게 석박사가 되고 교수님이 됐겠어요? 부모를 믿고 세 자매가 한 고아원에서 컸는데 하나는 의사 선생님이 됐고 하나는 변호사가 됐고 하나는 교수님이 됐는데 말이에요. 그거 계획대로 됐겠습니까? 결국 그때 우린 생각하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 된 것이 없다. 다 시간 지나 보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를 지낼 수 있을까? 오늘 아침 밥을 먹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내가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설교를 준비 끝내고 식사를 한다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여한이 없어요. 그걸로 행복한 거예요. 많이 가졌으면 뭐합니까? 그저 새끼 잘 먹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거기에 평안하면 되지. 자녀들 평안하면 되지. 그들 아무 소리 없이 순종 잘하면 되지. 그들이 불평 없이 하루하루에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 되지.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구나. 이 기이한 행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기이한 행적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기이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집어넣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세우시느냐고. 세상은 대항하고 세상은 반항하고 세상은 꺾으려고 했으나 믿음의 사람인 다윗 왕이 됐어요. 그 마지막 고백도 놀라워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나됨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그때마다 이루신 일이 기이한 일들이 2025년도는 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극적으로는 뭐 전쟁의 소식이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학자의 거 보니까 연구해 보니까 다른 때는 하나하나의 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종합적인 위기가 함께 몰려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여러분 지혜로워요? 어느 정도 지혜로워요? 어떻게 돌파할 거예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로 2024년 마지막 주일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은 기이한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 우리는 그저 놀라울 뿐이다. 그러므로 25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위대하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위대하십니까? 누구도 거기에 거부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매 순간마다 이루시는 일들로 나는 그저 놀랍고 그분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 위대하신 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기이한 일들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감히 나는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나로 나되게 하시고 우리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내가 있게 하고 우리의 가정이 있게 하고 우리의 삶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26절 하반절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를 믿음에 창조하셨고 말입니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이 기적.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갖는 우리 성도들의 염려거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어 그 문을 열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짐에 무거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짐 지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짐을 어디로 옮기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시고 거기서 보호하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소망이 있다면 기도의 소망들을 다 이루는 복된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한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며 그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병중에 있는 이들은 그 어두운 시간,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라는 학생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자신이 서야 될 자리를 보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셔서 반드시 그 자리에 서는 우리 젊은이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업하는 이들은 그 사업을 통하여 경제적으로나 생활적으로 어려움 없는 평강을 누리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이한 일들, 위대한 일들은 바로 우리의 삶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생활 속에 27절서부터 28절 말씀을 보면 종기와 위엄, 그런 능력과 즐거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가 약하기 때문에, 소외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의 마음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성실하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 소망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아닙니다. 그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형제들 중에서도 8번째 아닙니까? 너희 형제들을, 자녀들을, 아들들을 오게 하라 할 때 다윗은 못 왔어요. 형제 취급도 못 받는, 왕따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성경이 표현할 때 그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용모가 아담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할 말 없을 때 꼭 그 말합니다. 키가 크면 맏아들 보면서 과연 왕감이다 이랬잖아요. 두 번째도 보니까 이것도 괜찮은 놈이네.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야, 외모 보지 마라. 쉽게 말하면 조건 보지 마, 그 얘기입니다. 그들은 신앙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없었겠습니까? 있어요. 근데 그걸 쓰면 인물이 좋다고, 실력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기드온의 300인처럼 말입니다. 능력 있는 자들이 어떤 전쟁에 이기게 되면 누가 이긴 거예요? 자기 능력을 자랑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윗은요, 능력이 없어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가만히 보세요. 소심합니다. 조금 어려우면 숨어버립니다. 이제 왕으로 올라와서 왕을 선언해야 되는데, 왕국을 선언할 때에도 뭡니까? 자기네 지파에 숨어 있습니다. 통일을 되기 위해서 통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통일을 이루질 못한다. 왜요? 왕으로 세워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쪽 10지파의 대표가 와서 왕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심합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하고 부족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왜요? 너는 내 능력을 드러내기가 좋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2025년 그 어려움과 환난들의 소식들이 있다고 그런 소식을 듣고 있지만 그 소식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 그리고 우리 동해제1장로교회의 역사, 여러분들이 나가는 모든 길들, 그 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